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형제님께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평안을 아직 못했습니다. 한쪽 눈이 터져버려가지고 피멍이 좀 들었는데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주제하고 관련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오늘 주제가 참된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거든요. 근데 오늘 좀 너무 바쁘고 좀 일 때문에 너무 좀 연말이고 그래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차를 타고 오는데 작은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감동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유튜브 하나만 봐도 돼요. 야, 너무 지혜로운 아들인갑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대놓고 유튜브부터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으면 혼날 것 같으니까 아빠 사랑해요 라고 먼저 얘기를 해놓고 바닥에다가 깔아놓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참 크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욥의 세 친구들의 위로와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보매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임한 그 재앙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위문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왔어요. 근데 이 욥의 모습을 멀리서 보니까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소리를 지르고 함께 밤낮 7일 동안 침묵하면서 욥을 위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 이 욥의 친구들은 언제 이런 위로를 했는가 싶을 정도로 이후의 말씀들을 쭉 보면 그 뒤로는 욥을 위로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러한 엄청 힘든 가운데 있는 친구 앞에서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자, 욥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집 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의 친구들은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 욥을 보면서 괴롭게 하고 학대를 계속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하는 이 친구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욥의 그러한 모습을 정죄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단정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또한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의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욥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 빨리 개입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욥기 27장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은 하나님께서 공평한 판결을 내려주시고 자기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빨리 개입하셔서 이곳에서부터서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38장, 욥기 38장 2절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많이 찾지는 않을 거예요. 욥기 38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죄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 무지한 말로 알지 못하면서 이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시면 아직 욥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는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창조할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욥을 말 그대로 무지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엄청 힘들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빨리 오셔가지고 어떠한 이런 것을 빨리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게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놀라운 섭리가 있죠. 자,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러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욥기 42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을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또 위로를 하시려고 하셨는지 볼 수 있어요. 42장 10절입니다. 욥의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다 너도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삶을 살면서 계획을 갖고 사십니까? 그러면 그 계획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진가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그 계획들이 잘 되지 않고 굴곡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죠. 오늘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우리 큰아들이 시험 기간이 이제 기말고사가 며칠 안 남아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한참 하고 뭐 하다가 또 갑자기 축구 얘기를 막 하다가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아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러면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줄게. 오늘 회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의 업무 때문에 이메일을 하나 보내주었는데 우리 거래처에서 그 이메일을 받은 서류를 가지고 5시간 동안 정리를 해서 다 정리를 했다. 그런데 퇴근할 시간이 다 돼 5시 59분이 돼서 전화가 왔는데 아까쯤에 오전에 보내주었던 그 서류는 무시하시고 방금 보내드렸던 서류로 다시 정리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화를 팍 낼 수도 없는 일이고 5시간 넘게 그것도 자리 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화장실 딱 한 번 갔다 오고 계속 앉아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팍 나면서도 그래 화를 내면 뭐하겠니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전화를 끊고 오늘 말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얼른 빨리 왔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이 잘 되지 않고 힘들 때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이 욥은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4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욥이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모든 것들을 다 말로써 설명해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욥이 갖고 있던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받고 싶었던 그 위로보다도 더 큰 위로를 설명할 수 없는 위로를 욥에게 해주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번영과 행복과 명예와 그리고 부가 갑절이나 더 하게끔 주셨어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중에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11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라고 돼 있어요. 욥의 그러한 재앙을 당했을 때 멀리했던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했습니다. 그가 힘들 때 그를 사랑하던 아내마저 저주를 했죠. 자기는 항상 이 일로 인해서 혼자라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기 이러한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대신하면서 위로를 받고 싶고 또 그 위로를 누리고 싶은데 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성도님들이나 또는 지인들을 위로한다고 해가지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힘들어하거나 뭐하면 진정으로 이렇게 위로하는 말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를 막 정죄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저부터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다치거나 무슨 일이 안 되면 쟤부터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녕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신데 그것부터 먼저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위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0절과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욥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에서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이 욥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잃어버렸던 부도 갑절이나 주셨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딸을 통해서 또한 위로도 받고 또 자기가 누리지 못한 것들을 정말 다시 회복하고 배나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최근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위로나 아니면 혹시 작은 위로라도 혹시 받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는 저도 작은 위로를 하나 받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하늘에서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혹시 뭐가 떨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비가 떨어졌어요. 예, 비는 오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좀 오다 보니까. 예, 하늘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 동물 하나가 떨어졌어요. 네, 예전에 올 여름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고양이 2마리 혹시 보여드렸었는데 혹시 아신가요? 기억나신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 고양이 부부가 새끼를 낳는데 그것도 지붕 위에서 낳나 봐요. 근데 이 추운 날 2마리를 낳는데 그 중에 1마리를 기어가다가 툭 하고 지붕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지붕에서 떨어졌던 그 새끼 고양이 1마리가 저희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새끼 고양이를 보면서 감정이 이입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불쌍한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새끼 고양이가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케이지 같은 곳에 이 고양이를 넣어놨어요. 저는 이 새끼 고양이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만져보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봤는데 사람 마음을 엄청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이래서 동물을 키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고양이가 아침에 출근할 때 딱 가면 야옹야옹 하고 우는데 막 엄마를 부르겠죠. 가끔씩 엄마가 와서 밖에서 보고 가요. 밥을 먹고 또 갔다가 보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새끼 고양이가 무엇이길래 저로 하여금 위로를 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고 있다가 코를 한번 만져주고 등을 한번 만져줬더니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케이지 바깥으로 꺼냈는데 혹시 고양이가 뒤로 걷습니까? 뒤로 걷는 고양이를 제가 봤어요. 고양이가 우리 앞으로 걷다가 갑자기 뒤로 막 걷더라고요. 그래서 저 태어나서 그런 고양이를 처음 봤어요. 주님은 이 고양이를 통해서도 위로를 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시편 139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가끔씩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그냥 무심코 몇 개월 전에 내뱉었던 말인데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최근에 우리 제 아내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같이 축구를 보러 많이 가요. 근데 좋아하는 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유니폼 중에 특별하게 올해
그 맨체스터 시티하고 경기를 했었을 때 뛰었던 같이 입었던 옷이 한 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니폼을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 유니폼을 이제 뭐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서 하게 됐는데 그 한 장이었어요. 한 장밖에 없는 유니폼이어가지고 그걸 사고 싶었는데 살 수가 없었어요. 사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은 못 가졌는데 몇 개월이 지나서 우연찮게 어떤 분을 통해서 그 유니폼을 얻게 됐어요. 그것도 공짜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들으면서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갖고 싶었던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 같다고 하면서 유니폼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유니폼이 제주도에서 왔어요. 그것도 공짜로 해가지고 택배로 해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함부로 그냥 얘기하고 힘들어하는 얘기들도 귀담아 듣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작은 관심이 내게 주는 위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혹시 최근에 형제님이나 자매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보신 분 계시면 혹시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 계시네요. 예, 두 분 계십니다. 복음 집회가 아니어서 손을 들기가 좀 뭐하시죠? 예. 예? 예. 전우시라고 하시네요. 예. 부부끼리 전우가 되시면 안 되겠죠. 피를 나눈 전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아마 두 분이 손을 들어 주셨는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 저는 작은 위로라고 하지만 이게 저한테는 좀 컸어요. 제가 회사를 일을 끝나고 집에를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요. 그러면 항상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을 정말 보람 있게 보냈고 그리고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힘들게 하루를 보냈다라는 차원에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제 자신이 양갱을 하나를 까서 먹습니다. 이 양갱을 먹고 나오면 집에 걸어가면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이 양갱을 먹고 가면 세상을 다 얻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거 별것도 아닌데 너무 단데 제가 단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막 초콜릿을 즐겨 먹는다든지 사탕을 즐겨 먹는다든지 그렇진 않은데 이 양갱을 먹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갱을 퇴근하면 걸어가면서 하나씩 먹고 가요. 그 재미로 회사를 다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마트에 갔는데 봤더니 양갱이 한 개씩 안 팔더라고요. 문구으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손을 내밀어서 양갱을 사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두 자녀들이 있지만 두 아들들이 있지만 냉장고에 뭔가를 채워놓으면 하루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방금도 어제도 우유를 1리터가 넘는 우유를 2개를 사다 놨는데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차마 제가 그 양갱 하나를 선뜻 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머뭇거리고 또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자매가 봤어요. 근데 제가 사는 그 돈이면 애들 그냥 과자를 하나 더 사주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선뜻 제 건 못 사고 애들 것만 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오고 며칠이 지났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봤더니 어느 날 출근하려고 봤더니 양갱을 하나 꺼내서 주더라고요. 봤더니 문구으로 된 양갱을 엄청 많이 자매가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갱을 하나를 받아드는데 이게 작은 건데 너무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이 양갱 하나를 먹고 가면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자매가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귀담아 듣고 양갱을 사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봤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거였어요. 그래서 뭐 고급스러운 차를 사거나 그런 것보다도 물론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그 파시던 그 양갱을 하나 물고 오면서 자매가 사줬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한입하면서 걸어가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 행복하고 또한 제 마음을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님들 그리고 자매님들도 아마 우리 옆에 계신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이 이렇게 다 누구나 다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작은 것 하나도 신경 써주고 또 배려해주고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함께하는 남편과 또 함께하는 아내로서 참 위로가 되고 기쁜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16편) 8편 말씀입니다. 요즘 저희가 그 가정에서 말씀을 같이 아이들하고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에 본 말씀 중에 보니까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저는 이 위로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들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옆에 있고 또 말씀과 기도로서 함께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된 위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읽었던 말씀이나 또는 꼭 말씀이 아니더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나 또는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또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물질적으로 얻는 그런 풍요로움과 즐거움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고 즐겁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